그래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제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작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지리적으로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나서 그렇게 풍족하지만 풍족하지 못한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지금처럼이야. 우리 젊은이들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가 집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너무나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같은,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화폐를 사야 된다거나 주식을 해야 된다거나 그것 아니면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것과 똑같죠.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물가는 너무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하여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까지 지금 겹쳐서 굉장히 힘들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기적으로 그랬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리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그 때문에 또 주변에 굉장한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갈 때 인내를 가지지 못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인내는 뭡니까?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도에도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막 창궐하는 것 같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도 별반 다를 게 없네. 기도에도 내 팔자가 변하지 않네. 기도에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네. 기도에도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네. 이렇게 힘겨운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정말 지킬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과 조건들이 그들 앞에 완전히 놓여져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옆에서 막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켜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명확한 신앙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부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도 있겠고, 주님이 건강한 우리의 몸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니까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 잘해서 잘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우리의 꿈들도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겨울 때 다 무너져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붙들고 계신 분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다른 그 어떤 신도 하늘문을 닫고 열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지만 예수님이 닫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돈이 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제 매년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찾아와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씩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단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고한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길을 여섰다는 거. 오늘 분명하게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어요.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미 열려 있어요. 비록 지금의 시기는 힘듭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힘겨운 시기 때 적은 힘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시기에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힘겨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시기가 힘들었어요. 계속 힘겨운 시기뿐이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두었대요. 닫을 자가 없대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붙들었다고요. 붙들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말씀을 인내하며 지킬 수 있었어요. 하던 기도 계속할 수 있었고, 하던 예배 계속 드릴 수 있었고, 하던 섬김 계속 섬길 수 있었고, 하던 자신만의 어떤 규칙적인 예배와 삶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던 되지 않던 계속할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길을 열어놓았다. 닫힌 것처럼 보이지, 근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 붙잡으면 됩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병 낫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와야 합니까? 내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누구 찾아와야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도 경험하게 됩니다. 파도와 바람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닥칠 때 누구에게 찾아와야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 전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열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열린 문을 결국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겨운 시기에, 오늘 본문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본문에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시기가 굉장히 힘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시기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건강과 관련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고, 어떤 분들은 자녀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 성도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의 신앙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힘겨운 시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가 더 그럴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삶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희한함을, 그 기적을 경험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힘겨운 시기에 내가 아무 힘이 없지만 주의 말씀 기억하여 인내하며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말씀 지키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두면 닫을 자가 없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내 앞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 지켜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잘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 한 번에 하세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으니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말씀 지키면요, 계속 부자가 안 되면 말씀을 버려요.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 지키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데도 건강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기도 안 해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헌금 열심히 내시잖아요. 그럼 사업이 계속 안 되면 마지막에는 돈이 쪼들리니까 결국 하나님께 헌금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금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영위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힘겨운 시기에도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어떤 힘겨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힘 안에서 이 신앙을 지켜내가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핵심도, 신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핵심도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적은 힘으로나마 지키는 성도들은 반드시 열려진 길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들이 물론 율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다른 종교였어요. 그럼 그들 앞에, 또는 다른 종교, 아니면 종교가 없어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나같이 살면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는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이 거짓되다는 거 우리가 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말은 거짓된 것이었어,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무릎 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세례받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이 힘겨운 시기에 내가 내 적은 힘으로나마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지금까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켰다면 이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힘겨운 시기 때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고요. 지금같이 힘겨운 시기 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를 저버리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인정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힘겨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나오는 신앙, 물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힘겨운 시기라는 겁니다. (11조를) 안 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지금, 심지어 TV에서 유명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연예인들이 자신은 11조 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 11조로 성경공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차라리 도와준다고, 그들 예를 들어 한 달에 많이 벌면 5천만 원 이상 벌지 않습니까? 500만 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꼭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교회 가면 꼭 11조 드리라 그러는데 이거 돈 뺏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겹게 사는 분들 계십니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안 내도 된다고. 너무 힘겨우면 안 내도 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신학생들이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목숨 바쳐 내려고 하는데, 그 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기 삶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우면 못 내죠. 물론 이렇게 내시는 분도 계세요. 처 맞을까봐. 11조 안 내면 처 맞을까봐. 근데 그런 11조는 나중에 분명히 안 내게 돼요. 11조 안 내도 안 처맞게 되면 안 내게 돼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예배도 현장에서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지금 같은 이 시기에 왜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성경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웃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이 없으면, 이 신앙,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 헌금도 내잖아, 근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지킵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는 신앙이 있어야 지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열린 문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에서 건져져요. 시험 들은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교회를 떠나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칙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큰 시험을 만나도, 작은 시험, 큰 시험을 만나도 버텨내거든요. 이겨내요. 힘들지만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 같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물론 여기서의 시험은 7년 대환란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시험일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의 시험 속에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이기면 시험을 한번 이렇게 건너뛰잖아요. 한번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린 문이 보여요. 경제적인 시험을 내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겨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11조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감사헌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 카드값도 못 낼 지경이고 내일 차비가 없을 지경까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늘 내던 감사헌금이 있어요. 늘 내던 11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일은 그냥 뭐 한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지 뭐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그대로 내잖아요. 그렇게 그 시험의 때를 내가 지키던 그 인내의 말씀을, 내 방식의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또 열어주세요. 거의 대부분 그러는 걸 봤어요. 분명히 시험의 때가 온다고요. 돈이 잘 벌릴 때는 그 감사헌금 막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11조 막 해요. 근데 늘 그렇습니까? 갑자기 쪼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의 시험이 오기 시작해. 이제 내가 좀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번엔 한번 건너뛰자. 이만큼의 11주면 내가 한 달을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유혹이 내 마음에 너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시험의 때에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니 나 주님 때문에 드린 것이지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드린 것 아니니 그래 드리자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열린 문을 보여주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누가 새벽 예배 못하고 건강할 때 누가 헌신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힘겨울 때예요. 그게 이제 뭐 나이가 드셔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지병 때문에 오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 바쁜 삶으로 인해서 몸에 어떤 기력이 쇠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죠. 왜요? 주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시기가 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건강을 열어주세요.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고요. 닫을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 너희가 열심히 지금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시험의 때 다른 사람 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떠나고 무너질 때 열린 문을 경험하게 한대요. 그럼 세상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들 앞에 그들이 몇몇이 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가진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자신만의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그 힘겨운 시기에 지키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남들의 손가락질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시험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의 때를 명쾌 하시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힘겨운 시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지금같이 힘겨운 시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한순간에 주의 말씀 잘 지키다가 한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애를 쓰면 어떻게든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그 무너지려고 할 때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면류관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이죠. 천국은 뭐 빼앗을 수 없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열린 문을 경험하려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금과 같이 힘겨운 시기에 말씀을 안 지켜도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는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말씀을 안 지켜도 뭐라 그러지 않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시험의 때에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면하게 하세요.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열린 문을 열어두세요. 이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적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우리가 가진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거기 가셨기에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 문을 경험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의 열린 문, 건강의 열린 문, 교회의 부흥의 열린 문, 자녀의 열린 문, 모든 것의 열린 문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엔 적은 힘으로나마 힘겨운 시기에 주의 말씀을 지켰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다 같이 통성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